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곧 감사하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를 감사하라. 더불어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10가지의 계명, 이게 바로 감사 십계명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이 곧 감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감사래요. 영어로 생각은 think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말은 thanks입니다. 그러니까 think라는 말, thanks라는 말 같은 어근에서 나와진 말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곧 감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 절반의 삶을 살아오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문제도 감사라는 거예요. 문제도 감사라는 거예요.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살아가는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조차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특별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환우들을 신방할 때마다 아픔조차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릴 때가 종종 있어요.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아픔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그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2025년 남은 절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년에 2번씩 감사하라고 감사의 절기를 주셨을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구약시대에는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오순절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지키는 감사절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켰던 초막절, 장막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2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바로 감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손, 발은 물론이고 이목구비,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특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정말 다 소중합니다. 어떤 장기 하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해요. 여러분은 이 중에 내가 가진 장기 중에, 내가 가진
어떤 지체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부모는 가장 약한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약한 곳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눈이 참 나빠서 많은 참 고생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력이 나빠서 참 불편할 때가 종종 생겨나요. 특히 저쪽에서 한 10m 거리에서 교우들이 걸어오면서 우리 교우들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가까이 오기까지 10m 거리에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실수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상대가 먼저 인사를 할 때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눈이 나빠서 참 한두 시간만 책을 보다 보면 눈이 빠질 것 같고 힘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눈은 특별히 난시가 많아서 안경을 맞추는 데에도 참 여간 어려움이 많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조차도 눈이 나쁜 것조차도 제게는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눈이 나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원래 가난하여 공고에 진학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에서 눈이 나빠 안경을 맞춰 다시 재검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안경을 맞춰가지고 재검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안경 맞출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문계로 돌려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눈이 나쁜 것도 어쩌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제가 시력에 문제가 없었거나 혹은 안경 맞출 돈이 있어서 안경을 맞춰가지고 공고에 진학했더라면 아마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쁜 것도 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온 것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더라고요. 우리의 신체 중 눈보다 중요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간이 나쁜지 또 신체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눈을 가리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눈이 나쁘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께 데려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을 읽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눈이 나빠 잘 보이지 않는 것도 힘든데 아예 정말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불편함이, 그 정말 어두움이 심해서 괴롭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시각장애우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우리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각장애자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나 지체장애 혹은 몸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돌보고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신 해결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 당시 무슨 병원이 있었겠어요? 병원이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우를 어떻게 보살펴 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나가면 이 정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지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그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마치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자들은 이해했어요. 이런 저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과연 누구일까? 물론 육신적으로 눈이 먼 사람도 맹인이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촌 가족들은 2025년 남은 한 해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멀었던 눈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맹인이 치유받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맹인이 치유받게 되었어요? 예수께 나아왔을 때 치유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해 주셨을 때 그의 눈이 밝히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에 대시고 안수하셨을 때에 그의 이 어눌한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런 기적을 읽었어요. 라피 유대교에서는 침이 특히 안질에 아주 특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님은 눈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이렇게 안수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오늘날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슨 특별한 의술이 있던 시절이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방식을 통해서 치유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수하시면서 그 맹인에게 물었죠.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확실하게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모든 사물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맹인을 안수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거듭거듭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다 발라주시면서 친히 안수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맹인의 눈이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밝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라우게스라는 말인데 분명히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텔라우게스, 분명히 보게 되었다. 시력이, 멀었던 눈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여기 맹인과 같이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맹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거룩한 성찬을 나누면서 단순히 떡이나 포도주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가지고 2025년 남은 절반의 삶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